여러분, 저희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좀 어떠세요? 크리스마스라는 이 시즌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은 뭔가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 캐롤, 여러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저희가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뭔가 마음이 가족이랑 같이 있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한편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신기하게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 혹시 싱글이면 아니 가족이 멀리 있으면 저희가 뭔가 외로움을 타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이 되었었어요. 왜 도대체 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외로움이 다가올까? 왜 우리는 가족과 없을 때 아니면 연인 사이가 없으면 왜 그런 외로움이 있을까? 그냥 주변 사람들이 연애하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서로에게 선물을 교환하고 이런 것 때문일까요? 제가 볼 때는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는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담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연인과 가족과 이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신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 자들에겐 외로움이 그 외로움을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의 선물을 주고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욱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장식이나 이벤트를 무조건 차지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제일 외로울 때, 우리가 제일 힘들 때, 흔들리는 그 순간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은 1장에서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는 바로 with us의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더욱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상반절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됨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은 이 말씀이 바로 이 로고스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한 이 상징적인 의미가 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요한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이 모든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근데 그 창조로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입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연약함에 몸을 입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이제 떠오르면서 보게 되면 뭔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육신 됐다, 육신을 입었다라는 그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뭔가 친근감 있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제가 진짜 싫어하는 벌레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바퀴벌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웅성웅성웅성. 바퀴벌레 너무 저는 진짜 싫어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텍사스에서 왔거든요. 텍사스에서는요 바퀴벌레가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데, 근데 뭔지 아세요? 바퀴벌레는 이제 그냥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나는 지배력이 없어요. 조종을 못해요. 그래서 날게 되면 원래 나는 이유가 사람에게 도망치기 위해서 날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이게 힘이 없으니까 그냥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어우, 어떻게 자매님들 다 이렇게 막 어떡하지 이렇게 상상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었다, 사람의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결론적으로 이 바퀴벌레의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바퀴벌레의 옷을 입고 바퀴벌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게 가능한 걸까요? 제가 너무 싫어하는 게 바퀴벌레가 되어서 이 모든 바퀴벌레, 이 모든 살기 위해,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그의 옷을 입는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바퀴벌레는 아니지만 인간의 옷을 입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아니네요.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피곤할 때, 우리는 피곤하고 지칠 때 그런 어려움, 그 마음이 힘든, 나 진짜 오늘 아침 일어나서 교회 가기 싫은데 라는 마음도 예수님은 그것을 경험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상함을 경험한 우리입니다. 배신과 오해도 당해봤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많은 어려운 감정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다 똑같이 그 느낌과 그 감정을 아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슬픔, 여러분이 흘렸던 그 눈물, 그 외로운 감정, 그 유혹, 그 부담감, 모든 것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경험하셨고 통과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멀리하서 이 F의 감정,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동일하게 그 마음을 경험해봤고 너의 마음을 너무 잘 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가까운 예수님이라고 얘기해 주는, 바로 이 with us 하나님,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이마누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에서 한 단어가 있으면 계셨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셨다라는 단어는 결론적으로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장막을 치다라는 표현입니다. 장막을 치다. 본문에서 계셨기에라는 이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단어인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장막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거하고 계시는 초소였었어요. 자리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성막이나 이 장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직접 우리 한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계셨다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나아가며,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다른 종교들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다른 종교들은 신에게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헌금을 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더욱더 선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다른 종교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떤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1장 14절 말씀 나왔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입는다는 이 표현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다가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어서 오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 그 육신을 입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은 놀랍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님은 이 뭔가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뭔가를 가져왔다고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14절 하반절 그리고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아버지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서 다가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다가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grace. 두 번째는 진리, truth. 입니다. 이 두 단어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이지만 오해받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우리 함께 이 첫 번째 은혜, grace라는 단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시험을 봤습니다. 우리의 시험을 너무 못 보게 되어서 빵점을 맞았어요. 근데 솔직히 그게 진짜 불가능하지만 빵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빵점 맞은 우리에게 100점을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자격이 없어요. 내가 이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은 그 시험을 변화시키면서 100점을 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도망친 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을 다 쓰고 나서 아버지와 배신하고 가족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회개하고 싶은 마음에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면서 근데 그 아버님이 화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면서 사랑으로 파티를 여는 그 탕자의 이야기도 담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진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진리. 원어의 진리를 보게 되면 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검추어지지 않는 것, 드러난 것, 숨김 없는 실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결론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 보시는 그대로
그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는 결론적으로 나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려주면서 고쳐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의미는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신하여 그 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치유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상처를 드러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진리는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만 근데 내가 너를 고쳐줄게 라고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실제이며 근데 그 반면에 우리의 자유하게 하는 밝은 빛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못된 모습,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가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의 실제를 보여주며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돌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은혜는 이렇게 막 품어주는 느낌이고 진리는 약간 이게 드러나게끔 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다 합쳐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가져와서 이 조화롭게 완벽한 조화로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의 진리, 정말 진리를 통해서 나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 상태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너를 치유할게. 너는 빵점이지만 내가 너를 100점으로 만들어 줄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진리와 그 은혜를 가져오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넘치는 은혜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Grace upon grace. 이 표현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넘친다.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신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곳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 다가오셨던 그 모든 모습은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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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계속 우리를 덮인다, 덮는다. 그런 의미가 담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쳐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과거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현재를 밝히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주신 그 진리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정말 매끄럽고 너무 완벽한 관계를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사이였지만 죄로 인하여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간극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 관계 가운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곳에 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간극이 메꾸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알려주셨습니다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게 되면 해석하다, 드러내다, 설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보여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상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품어주셨다라고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상한 자를 품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상한 자들 마음, 상한 자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가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완전히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이제 생각해 보시면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빌립과 함께 생활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사역도 하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티칭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빌립은 이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물어보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라고 하면서 너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모든 시간을 보게 되면 나를 봤으면 내게 했던 모든 행동을 봤으면 내가 말했던 그 모든 것을 들었으면 너는 벌써 이미 하나님을 보셨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 자들, 예수를 본 자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과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큐티를 하십시오.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하셨던 일, 그리고 하실 일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안에 들어가십시오.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의 이야기는 이 요한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근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다 창조되었다. 쭉 얘기하면서 24절 말씀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with us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가정생활하면서 정말 이 가정이 잘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그마한 기쁨은 있겠죠. 근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오게 되었습니다. 혼자 같은 이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으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with us 하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나는 언제 연애할까? 나는 언제 결혼할까? 나의 가정은 저 멀리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그 순간에는 우리가 본질이 다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갈망하고 있는 이유, 연애를 못해서가 아니라 가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그 제일 친밀한 관계, with us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라고 선포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치우치게 은혜만 생각하고 그냥 진리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로 나왔습니다. 그냥 은혜, 넌 괜찮다, 잘하고 있다, 그것만 얘기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진리만 얘기하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좌절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자신을 이 진리와 은혜를 붙잡고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래, 나는 이런 인간이다, 나는 진짜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인간에게도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나는 빵점인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시험을 통과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점을 주셨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진리를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의
완전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근데 그 파악한 가운데서 그 베풀시, 그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인생 가운데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 집을 준비하는 것? 결혼을 잘하는 것? 예쁜 아기를 양육하는 것? 다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일부에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와 관계를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를 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잘하고 있습니까? 아유, 무슨 소리예요. 바쁘면 안 돼요. 새벽 예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방송 나가고 있어. 더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한 가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밤늦게 들어가다 보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새벽 기도 설교를 안 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설교를 쓰는 가운데서 큐티라는 목적이 아니라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냥 이게 숙제라고 생각하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는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with us,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은혜와 진리를 붙잡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with us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